네,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가말리엘의 제안으로 이제 제자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또 이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리하여 더욱더 제자가 많아지고 큰 부흥이 임했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어떤 문제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좋은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앞에서 성도들을 다 불러서 뭐가 원인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원인이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 이도 저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우리가 선출하자.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했어요. 그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교회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큰 또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교회가 다시 이제 능력을 발휘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7집사를 세운 뒤에 교회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집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아시죠? 면류관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이 고대에는 보면 올림픽 이런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스데반은 참 이 이름처럼 귀감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집사의 삶을 오늘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처럼 귀감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처럼 흠없고 정말 귀감되는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무엇을 행했다 얘기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을 보면 스데반이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얘기합니다. 잘 보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어요.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데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믿음이어야 이처럼 행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이 이러한 행함이 있었다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스데반은 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죠? 그래서 행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어떤 혜택, 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띄워주시면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그죠? 모두가 이러한 죄를 범하여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뭐예요? 받았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도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이라는 절망밖에 없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뭐야?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위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셨다. 그래서 가로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행한 것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은혜로.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은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사역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난 날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가 충만했는가?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감격했는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죠, 그죠? 네. 저는 여기 뭐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항상 제가 이제 해이해지거나 좀 이렇게 나태해지면 떠올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은혜를 입고 이제 목회에 대한 이제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신대원 이제 목회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요거 하나만, 이 학교 하나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거 떨어지면 또 1년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합격자 발표가 난 날이었어요. 이제 막 연락이 왔어요. 발표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에서 이제 제 수험 번호를 이렇게 치는데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게 키보드를 못 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키보드를 치고 이제 했는데 합격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그 책상, 컴퓨터 책상 밑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태해지고 지금도 이렇게 해이해지면 그때를 떠올려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밀어버리고 이전의 사랑으로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이적을 행했던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삶에 이러한 행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와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충만했고 또 무엇이 충만했죠? 권능이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하다.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스 파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스 파워. 하나님의 뭐예요? 힘. 하나님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능력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이게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이게 권능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죽은 게 뭐예요? 내 자아, 내 육신, 이전에 내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까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이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해야 되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삶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로 삽니까?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사십니까?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사세요? 내가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이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예민해져 있어요? 아니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돌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행함이 없는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삶에 권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권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주님 안에 주님으로 사는 그 은혜가 충만했기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권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보면 이제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큰 기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9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요.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유민이라는 것은 과거의 종이었으나 이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었는데 이 풀어준 곳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길리기와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끌려갔으나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발전된 로마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학식도 뛰어나고 더불어 이 율법까지도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래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민들이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한 건데,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뭐라고 해요?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똑똑한 이 자유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지만 여전히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 앞에 선다는 것이죠. 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전에 너희가 회당에도 끌려갈 거고 공회에도 끌려갈 거고 많은 대적자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설 것이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믿음으로 제대로 선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세상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보면, 자,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하니 이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해, 거짓 증언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발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이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서 어디에 있어요? 공회, 그러니까 재판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죄를 확증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자유민들은 역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증언해서 이 사람의 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이 자유민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의 죄목이 무엇이냐 이제 나오는데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했다 함을 우리가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뭐냐? 하나는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 이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것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준 이 규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목. 스데반이 뭘 잘못했냐? 성전에 관한 것, 또 율법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이제 증언하느냐? 스데반 집사가 이곳을 헐겠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전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헐겠다고 이렇게 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율법에 관한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했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이 스데반이 고치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라. 여러분,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끝을 내겠다는 거죠. 그죠? 끝을 내겠다는, 결말을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할 때 나누었지만 율법은요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래서 하라, 해야 된다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마라가 365개예요. 그런데 이 많은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으나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율법의 저주,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나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친히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은 이루셨어요. 하지 말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다 이루셨어요. 나아가 이 율법의 저주까지도 주님이 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속량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고치겠다 그랬어. 이 사람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어. 거짓 증언한 거예요. 율법 모독죄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스데반이요, 이 회당에서 많은 자유민들과 논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들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회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스데반은 그 앞에서 담담하게 서서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럼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들었어.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참담하고, 그죠?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의미가 뭐예요? 모세가요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예요.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하고 이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죠? 근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서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천사의 얼굴같이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앞서 장로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이것 때문에 어쩔 때는 참 비참하고 어떨 때는 참 속상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정리하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